오늘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애원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표제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때에 굴에 있으면서 쓴 시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굴이란 물리적인 장소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현재 다윗의 처지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곳곳에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1절에는 재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또 3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한다. 4절에는 나를 불사르려고 한다. 그리고 6절에 그물을 쳐놓고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더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피해 숨어 있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그의 상황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표현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바로 유명한 구절인데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표로 삼아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들 이렇게 현수막에 붙여놓고 딱 기도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언뜻 생각합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 많이 나오라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하신다면 속단하지 마세요. 여기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은 단지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지요.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아침에 의해서 깨워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환경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쪽으로 삶을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북극에 최초로 도달했던 사람이 탐험가 로버트 E. 피어리라는 사람인데요. 19세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은 추위와 강풍으로 인해서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로버트 E. 피어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5차례나 실패를 겪게 되었죠. 그 바람에 동상으로 인해서 발가락 5개를 잘라야만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제대로 서서 걷질 못해요. 근데 발가락 8개가 나갔으니까 중심이나 잡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느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과 달랐어요. 절대로 북극 정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벽에다가 자기 의지를 담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길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사람 앞에 무슨 일인들 못 이루겠어요? 6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로버트 피어리는 북극을 최초로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버트 피어리도 자신의 삶에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새벽을 만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어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피어리는 자기 삶을 자기 의지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오래 가겠어요. 점점 약해지고
의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의지는 완벽한 것은 될 수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태도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의지만을 내세우지 않았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는 비겁하게 주어진 환경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어요. 기도로 돌파해 나갑니다. 찬란한 아침을 열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 마치 굴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환경에 먹히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끌려다니지도 말고요, 다스리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빛이 떠오르는 새벽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절망 중에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재앙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왔다가는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모든 고난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사실을 깨달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리하여 재앙의 굴이 그를 영원히 가둘 수 없어요. 그가 머무는 진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현주소는 주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재앙의 굴 속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앙의 기간 동안에 연약한 인간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하여 그 품 속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짧지만 모든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지금 재앙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그 재앙의 굴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다윗 왕의 반지라는 제목의 한 토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하던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 가운데 제일 유명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진 반지를 왕은 원했던 것입니다.
왕명을 받은 세공사는 멋진 모양의 반지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반지에 새겨 넣어야 할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세공사는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시련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했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반지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솔로몬은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드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재앙의 속성은 비록 힘든 것이지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났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앞에 찬란한 새벽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른 아침 7시에 목회자들도 셀 모임을 해요. 제가 벌써 8년 가까이 인도해 오고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음식 교제도 하고 그렇게 금요일 오전을 영적으로 힘을 받고 오지요. 근데 목회를 잘했던 한 교단에 아주 크고 유력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필리핀이에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동안 6개월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련회 겸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들어섰더니 한 면에 서재가 펼쳐지는데 책들도 꽂혀 있고 한 중간쯤 위치에 각종 기념물들과 또 패와 사진들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안수받았던 사진, 또 위임식을 했던 사진, 그리고 그 교단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을 섬겼던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고, 기념패도 있고, 공로패도 있고, 자녀들 결혼한 사진들도 있고, 메달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딱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으니 액자를 놓았어요. 그 액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출세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자녀들 아무리 번성하고 잘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 그것을 기념패로 간직을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제 60이 넘어서 선교사로 끝까지 헌신하는 이 순수하고 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분의 정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주님 날개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갔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이 지혜를 얻고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신관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의 신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2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표현을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재앙의 굴 속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때를 정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또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좋은 결과 주시려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은 한결같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딱 부여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는 않고 우연히 애굽으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 바람에 고향과 자기 조국을 떠나서 뜬금없이 애굽으로 와가지고는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또 거기서 고난이 끝난 줄 알았더니 죄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고 말아요. 끝도 없이 그의 삶이 내리막질 치듯이 내려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지기로 시작하니까요,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제2인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0, 약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재앙의 굴 속에 가두시고 그 13년이 요셉에게는 젊은 나이에 참 허비하는 세월 같고 손에 막급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그 삶을 압축해서 요약한 구절을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105편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비록 그는 쇠사슬에 꽁꽁 매어서 갇혀있는 처지였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이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볼 때 노예살이하는 불쌍한 신세 같았지만 그 집주인이 그에게 다 살림살이를 맡겨가지고 청지기로 관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매니지먼트, 경영을 배워요. 경영을, 재산 관리를 배운단 말이죠. 사람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감옥을 하나님이 통째로 맡겨가지고 또 더 큰 경영을 배워요. 알고 보니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감옥을 맡긴 거야. 그 주인의 집을 맡긴 거야. 그러더니 이제는 애굽을 맡겨가지고 나라를 살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은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하나 자질들을 구비해 나가는 과정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13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애굽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능통하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자질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품과 신앙을 다듬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재앙의 굴 속에 가두시고 그를 부지런히 빚으셔서 신앙과 인격을 단련해 내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섭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깨닫게 되는 실력을 가지고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 바람에 형님들이 요셉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그것을 갚을 것이다 하고 눈치를 보는데 그것을 알아채린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형님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리하여 애굽 나라를 흉년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애굽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야곱의 자녀손들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흥왕하는 계기가 여기서 마련된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단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와도 자신만만할 것 같아요. 환경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A와 Z까지 모든 흐름을 관장하면서, 아하, 주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 가운데 두셨구나, 내가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똑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 그의 찬양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칙칙한 굴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움을 요청했던 다윗이 이제는 주님께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켜 놓고 믿으면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 이 세 가지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야, 나도 어느 순간에 재앙의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겠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 찬란한 새벽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비전을 품으셔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둘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현실을 가슴 아파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불의를 세상이 행하면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진리,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불의한 세상에 가득 넘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고 주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7편의 흐름을 보세요. 굴 속에서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온전히 신뢰하자 기쁨 찬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마지막에 와서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삶의 내용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잃어버리면 그거 예수 믿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다시 높여주소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소서, 이렇게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괴로우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다른 때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도 기도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아요? 앞만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한 기도를 취소시키고 대신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위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찬란한 새벽의 영광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사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이 낳은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를 가르쳐 사람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761년에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 근세기에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문을 열었다는 건 뭐죠? 그를 필두로 해서 그를 따라서 이제 막 선교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예요. 어린 시절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12살에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두 수송공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윌리엄 캐리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한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게 되어요.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직접 그 대목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도 상반기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가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을 둘러보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신 길을 따라서 성 밖으로 언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에 확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나도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주의 복음 들고 성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유일하게 그 당시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여러 나라들을 언어를 습득하고 세계 지리와 식물학, 항해술 등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분야를 끊임없이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 당시 12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회들은 끔찍 않고 있었어요. 교회가 끔찍 안 하니까 어느 성도가 나가겠느냐 말이야, 선교사로. 오히려 비전을 품은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부르짖으니까 비현실적인 열정이라고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윌리엄 캐리는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에 대한 책을 지어내요. 또 역사상 처음으로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인도로 선교사로 뛰어들어서 40년간 헌신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요. 4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 곳곳에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설립합니다. 낙후된 인도의 문화와 풍습을 바꾸는데 앞장을 서기 시작해요. 이런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감동을 주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선교의 포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자기 고향 노팅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지금도 명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의 가슴에 파장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마음을 닫고 있었던 어려운 처지에 오직 한 사람, 비전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세계 비전을 품고 그 일에 뛰어들어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비전을 품고 역사의 어두운 밤을 찬란한 영광의 아침으로 바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벽을 깨우며 사십니까? 아니면 재앙의 굴 속에 갇힐 때마다 신세를 한탄하고 남 탓하고 환경을 불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재앙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재앙 중에도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필요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